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주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찌꺼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흔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의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의 참된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세례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요한이 물로 베푼 세례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불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이 죄악 중에 잉태된 연약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는 왜 능력이 있을까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사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악 중에 잉태된 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그 죄를 물로 씻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이 원죄로 인해서 죄악 중에 잉태된 죄악된 저주의 마음, 즉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순결케 하시는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베푼 물세례가 영적으로 불완전한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를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뿌리로부터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전부가 영적으로 전인적인 변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믿어도 그 사람의 근본은 눈꽃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 세례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영적인 변화와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는 매일 깨닫는 그 말씀이 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할 뿐이지 그 심령은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의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망하니 은혜를 받아도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조금도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늘 원위치할 뿐. 그 심령 자체가 아무것도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껍질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그 속 사람의 심령은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그런데 아무리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뿌리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뿌리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전히 악한 마귀 소욕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데. 셋째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친히 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임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그런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내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그분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요,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세요. 그런 영적 경험을 직접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속의 고통을 떠내면 그 고통을 다 걷어가 주세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 심령의 염려와 근심을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의 과정과 여건과 시간의 문제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그러기도 고통했던 문제 앞에서 내가 고통하지 않고, 절망했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상처로 말미암아 가슴 아래 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내 안에 가슴 아래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인생에 어떤 절망과 죽음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삶에 매여있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다 가짜지. 그러니까 진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처를 드러내는 온전히 치유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만일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도 소망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고통을 토해내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고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들으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문제, 이 죄악의 장벽이 무너져서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순식간에 다 응답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영적인 사람은 즉시 즉각 영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오순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고통하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남편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한숨 쉰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일평생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남편이 0.0000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원수예요. 열받고 화나고 뒤집어지고 혈기 부리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만일 남편 때문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일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된 상처에 그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에 반드시 정반대로 응답을 하세요. 왜?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은 남편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안 변했거든요. 내가 눈곱만큼도 안 변했거든요. 신앙이라는 껍질로는 화려하죠. 연조를 따라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도 흘렸거든요. 그런데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내 삶이 변했나요?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변화가 되면 내 남편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펄펄 뛰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눈곱만큼도 안 변했거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현미경으로 물체를 살피듯이 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뒤덮여 있으니까,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시시각각으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초머니 예물도 드리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눈곱만큼도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걸 나에는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의식 속에, 존재함 속에, 사고 속에, 관념 속에 그걸 채워놓기만 한 거지 내 근본이 박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 절대 안 변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한국중앙교회라는 최복희 목사님 그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로마스를 배워가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제법 거룩하게 이렇게 늘어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기만 한 거니까. 내 삶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 갇혀서 끝없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도 팔복이라는 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해서 배우고 온 전사님들이 팔복이라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도 이론과 지혜로만 가르치지 그분들 안에 팔복이라는 영적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과정을 다 영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이라는 영광이 어떻게 내 안에 채워지는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나를 비우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영적으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느껴질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인 영광이 내게 임해요. 그럴 때 진짜 애통이 나와요. 그 진짜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원수가 존재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엉번번을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는데. 그 남편 때문에 그래도 죽고 싶을 만큼 주님 앞에 악을 쓰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남편의 허물 하나도 사랑 하나도 없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내 완악하고 강팍한 그 죄악된 저주의 심령의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드러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단 한 가지 주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저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남편을 뻘짓하게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붙잡고 나를 신음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왜 그래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이 먹고 망한 선악과의 뺑놀이를 따라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밝히 본 후에 상대방이 있는 눈에 티를 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도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 질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내 심령, 단 한순간도 남편을 사랑으로 보듬고 싸매지 못하는 그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주셔서 나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오고 생각했던 그로 인해서 남편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되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게 되는데,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요. 내 인생을 고통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도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저주의 성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통회와 자복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죄악된 저주 성품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그동안 남편이 당했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게 될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도 완악하고 강팍했던 심령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밥맛도 없고 꼴보기 싫었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도리어 그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죽날까지 일평생 사랑으로 그 남편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게 될까요? 내가 변화된 만큼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깨진 것만큼 남편의 심령을 녹여주십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눈물비로 기도한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시간 속에 걸어왔던 그런 신앙의 수준보다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영적 믿음을 그 남편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게 영적인 응답의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심령이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호주라고 칭함받는 내가 지금 안 변해서 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내 남편이 불행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가 안 깨지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는 그 근본의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죽날까지 선악과의 흑백 논리를 따라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과 논리로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다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데. 그러므로 요한의 물세례가 우리를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요한의 세례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이지 죄가 상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나 그 저주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원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요한의 물세례도 아담의 원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영적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 십자가 능력으로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종식시켜 주시는데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일평생 그 흘린 눈물이 죽을 때까지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여성도들의 영적인 실존 아닙니까? 셋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모든 죄의 고통이 떠나간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종식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장소요,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장소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고통도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토해내면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장소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장소요, 또 이 땅에서 어떤 상처 속의 명이 있어도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요, 슬픔을 토해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장소는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종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를 이루고 영광의 주를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